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족 모임을 하기 위해서 김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밤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비가 오고 또 어둡고 또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우회전을 하라고 했는데 길이 두 개가 나왔는데 제가 잘못 들어갈 뻔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차들이 막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일방통행 반대 차선인데 제가 그 길로 들어갔으면 저는 역주행으로 아마 고속도로로 바로 진입하는 곳이었는데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때로 뉴스에서 고속도로 역주행 하셨다가 참변을 당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 착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잘못 들어갔다가 바른 길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잘못된 길임을 나중에 깨닫지만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오늘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착각이 정말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착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다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13절에 나옵니다. 자, 13절 보시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지금 두 명이 나오죠. 안나스, 가야바. 둘 다 대제사장인데 한 명은 원로이고 한 명은 현직입니다. 가야바가 현직이고 안나스는 이 가야바의 장인이고 원로인데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대제사장들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4절에 보시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이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럴 게 아니라 한 명을 죽이는 것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우리 사회가 사는 일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가야바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 가야바의 장인도 이 일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대제사장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이었으나 예수님을 잘못 보고 예수님을 이단 또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으로 보고 지금 죽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통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리가 있으면 책임감, 부담감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가 되죠. 그래서 더 잘하게 됩니다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은 자리가 오히려 교만해지는 자리가 되었고 주님을 죽이려는 착각으로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자리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죽는 자리에 내놓은 이 대제사장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해서 착각하는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은혜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그 자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맡고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자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착각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안나스라는 이 원로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앞에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꽁꽁 묶여 있으십니다. 예수님에게 나한테 한번 브리핑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보고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밑에서 일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보고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은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이미 다 세상에 드러내놓고 나의 존재를 설명했건만 왜 모르는 것처럼 나에게 물어보느냐? 그럼 네가 모르면 알아봐라라는 식으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제사장 밑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손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본인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때리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말려야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 대제사장이는 원로 대제사장 그 밑에 있는 사람도 지금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자리 대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럽고 존경받는 그 자리에서 가장 더러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착각입니다. 자신이 대단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의 공로는 사실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은혜로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이 대단한 것만 생각하고 교만히 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은 분명하십니다. 그들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교만할 때에는 반드시 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같이 대단한 사람도 잠시 교만했을 때에 인구조사를 감행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히스기야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섭게 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공로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오직 100% 은혜로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착각하는 사람 한 명을 보여줍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자,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베드로는 본인 스스로가 가장 대단한 제자, 1등 가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최고의 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행동은 아닙니다. 16절 다시 보면 베드로는 문 어디에 서 있는지라
밖에 서 있는지라. 지금 예수님은 문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입장을 애매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이미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또 이번에는 문 밖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듯 아닌 듯 어정쩡하게 애매하게 지금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노선을 취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 제자입니다. 저는 예수님 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데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애매한 입장을 취해도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집니다. 17절 보시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바로 부인해 버립니다. 어정쩡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인합니다. 25절에 또 부인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라 하니 끝까지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던 어정쩡한 자리를 취했던 베드로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친척 옆에서 보았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증인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끝까지 부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정쩡한 자리에서 본인이 할 도리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히 선을 정하고 예수님 곁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결과는 27절에 나온 것처럼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이미 경고를 하셨다면 그는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스스로가 대단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은혜 없으면 베드로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는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가 결국 사탄의 시험에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크리스천의 모습 중에는 이 노선을 정하지 않는 크리스천, 바로 사탄이 가장 원하는 크리스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애매하게 사는 성도를, 크리스천을 사탄은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자신이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드러내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죽이는 데 일조했던 대제사장들의 심판이 클 것입니다. 또 베드로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다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밖에 살 길이 없는데,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다가 모두 넘어지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선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있다가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곁에 붙어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 구하고 나의 부족함을 날마다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전심으로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각하지 않기 원합니다. 내 공로, 내 능력, 내 지혜로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공로로,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도록 끝까지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애매한 노선 취하지 않고 오직 주님 편에 서며 주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며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기시는 권사님의 헌신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과 가정을 항상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